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몰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41번째 시간 새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궤를 만드는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읽을 때면 1장부터 20장까지는 아마 술술 읽힐 것입니다. 그런데 21장부터 31장까지는 술술 읽히지 않는 이유가 21장부터 십계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명령하시는 부분이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문화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도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다소 거리가 꽤 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도대체 이 궤를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내 삶에 전혀 필요한 것 같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본문은 나랑은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오늘에 사는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라는 그런 본문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전혀 나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여러 주 동안 여러분과 십계명의 세부 사항을 살펴봤을 때도 우리는 이 십계명의 세부 사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섬기시는구나,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성막을 만들어라, 궤를 만들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멀리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돋보기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 제조 스토리는 우리의 삶과 연관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언약궤 제조 스토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은혜의 기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기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기억, 순종의 기억, 사랑의 기억,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기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예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자,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에게 예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예물의 내용은 금, 은, 동, 청색, 자주색, 홍색실, 모시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용 기름, 예식용 기름에 넣을 향품, 분향할 향에 넣을 향품, 에봇과 가슴바기에 박을 홍 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과 지금부터 맞추고 싶은 초점은요, 이 예물들의 종류가 아니라 이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된다라는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는 결혼과 같은 의미,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자,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내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예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속하는 언약식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의 체면을 높이기 위해 예물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실제로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큰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크게 한다고 한들 그것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크게 보일까요?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섬김이 그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자, 먼저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김지원 집사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종이나 노예였던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 노예로 몇 년을 살았는지 우리 박영미 집사님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대략 몇 년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거의 비슷했는데 400년에서 430년에 이제 노예 생활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0년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의 소유조차도 쌓을 수 없을 정도의 종과 노예로 살았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종과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요구하시는 게 조금은 부당해 보이지 않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셨고 저와 함께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해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그 후손들이 종 노릇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 종 노릇에서 해방되게 될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갈 거야 라고 이미 예언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죠.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호감을 살 거다. 와, 역시 하나님을 믿는 너희 백성들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이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금, 은, 자기들의 재산을 다 내줬다라는 거예요.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 보상이라도 해주듯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금도 있었고요, 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폐물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나에게 예물로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던 것을 다시 뺏어가는 차원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물에 대한 어떤 기준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밀하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예물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따지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정리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생각보다 규모 있는 교회에서 제법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한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등록하실 때 갑자기 그 교회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 거액의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액의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 이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목사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헌금을 해줬으니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경계를 하기 마련이죠. 아니, 갑자기 엄청나게 큰 금액을 헌금을 하겠대요. 그러면 목사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큰 금액을 헌금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사실 물어보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되게 허다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헌금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것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등록하고 나서 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수를 하면서도 또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 그 물질을 엄청 헌신하시고 물질만 헌신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등록하시고 나서 연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교회는 연말이 되면 이제 회사에도 보직 변경이라는 것이 있듯 교회 안에서도 이제 봉사하는 그 위치를 바꾸거나 새로운 봉사자를 임명하는, 새로운 직분자를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너무 헌신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이분이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 봉사부서가 어디 있을까를 이제 목사님이 생각을 하시다가 결론을 낸 것이 청년부였습니다. 청년부 부장을 하시면 잘 하시겠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도 물질이 많이 필요하고 또 먹기도 많이 먹는데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사로 청년들을 잘 섬기시면 좋겠다 해서 청년부의 부장으로 임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임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무처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냈던 헌금을 다시 반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 헌금하신 거를 저희가 어떻게 다시 돌려드리나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의 경우는 정말로 그 헌금의 내역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 헌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헌금을 돌려주냐 헌금을 돌려주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는 이분의 그 의도가 사실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도였죠? 분명히 이분은 교회에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좋게서 너무 풍성해서 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사실은 이 헌금을 이용하여 이 교회의 높은 직분의 자리를 원했고 또 이 교회에서 좀 권력으로 보일 수 있는, 좀 힘이 세 보이는 그 부서를 휘두르고 싶었었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비단 성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자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해줬으니까 교회도 나의 공로를 인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건요, 강제적인 복종이나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러나 값이 없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이 너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을 회복시키시고 이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순종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에 대해 교육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자,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 그 궤와 기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한 가지는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함인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창의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완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자,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어떤 능력을 제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 중에 어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거나 정말로 그 건축에 일가견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멋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자기가 시키는 대로 만들라고 해요. 사실 인간의 노력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명령에는요, 이 언약궤에 쓰이는 재료가 그닥 그렇게 중요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에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본문 10절에 조각목이라는 단어는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고급 제목으로, 고급 재료로 쓰이는 나무 중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은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백향목은 진짜로 고급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그냥 평범한 나무였어요. 어디에서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예요.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궤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 궤에 순금을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씌우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금칠을 하라라는 거죠. 순전히 금으로 만들어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궤를 덮는 속죄판과 천사 모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궤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성경에서 여러분 한 규빗이라는 그 단위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규빗은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의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궤 사이즈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여러분, 규빗의 단위가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 언약궤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룹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천사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 모형을 어디에 올려놓냐면 속죄판이라는 곳에 올려놓는데, 자,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언약궤의 재질 자체는 그냥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둘레에는 그냥 금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저게 속죄판인데, 이제 저게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천사가 그 속죄판의 가장자리에 양쪽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다시피 언약궤는 그닥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다소 언약궤가 볼품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언약궤를 화려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죠? 내 명령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본문 8절에 있는 내가 그들 중에 머무를 수 있도록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그닥 훌륭하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진 언약궤이고, 이 언약궤의 존재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양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로 어떻게 만났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산 위에서 임재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임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초점은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뒤틀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나는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해이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뭘 하려고 하냐면 방법론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요즘 좀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아. 내가 새벽 기도를 좀 안 한 것 같아. 내가 좀 성경 읽기에 게을렀네. 기도를 좀 안 한 것 같아. 이제부터 좀 예배 좀 열심히 나와야겠어. 좀 기도 좀 열심히 해야겠어.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실천하고 계신다면 계속 실천하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이나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 부모님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서 뭐가 해이해지냐면 내 아빠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이 해이해지게 되고 당연하게 되죠. 근데 조금이라도 그것을 못 누리는 자리에 가면요, 이 자녀들이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해이해졌을 때 그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전에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던,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했던 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원함을 가지고 무엇을 묵상해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론을 묵상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신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에게 전투를 하기 전 반드시 기다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즉,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기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과 기구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대지 1번, 대지 1번이었던 은혜의 기억과 2번이었던 순종의 기억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자원하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그 은혜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만들라고 하시는 이 성막 제조에 관련된 내용은요, 불현듯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에게 주셨던 한 가지 세계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기 전 하셨던 일이 있어요. 무엇이었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공간에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 넣으셨었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셨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어떤 동산?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죠. 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요. 무엇이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선악과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수단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 지을 수 있는 수단을 근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이 무엇을 할 수 있었죠? 아담은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보면서 한 가지는 불가능하고 이 한 가지를 불가능하게 하신 한 존재를 떠올릴 수 있었죠. 누구요?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은 다스릴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인 거죠. 그런데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디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자유로웠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웠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모든 것을 아담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때가 가장 자유로운 때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였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는요, 오늘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있었어요.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을 바꿔주셔서 이집트가 갖고 있는 모든 금, 은, 폐물을 가져가게 하셨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성막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지성소가 있었죠. 이 지성소에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언약궤요. 언약궤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선악과를 만지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개념이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다라는 그 내용은요, 본문 22절의 내용처럼 속죄일에 제사장이 흠이 없는 제물의 피를 속죄판에 뿌리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속죄일에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에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냐? 피를 뿌렸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에 피를 뿌리고 이 피를 뿌리는 행위로 무엇이 사해졌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졌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과 집중해서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살펴보면요, 자,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아카시아 나무가 어떤 나무라 그랬죠? 그냥 흔한 나무라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나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궤를 덮는 저 천사 모형이 붙어있는 저 속죄판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 언약궤는 매우 훌륭하지 못한 일반적인 재료와 매우 훌륭한 재료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판 위에, 저 속죄판 위에 흠이 없는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돼요. 자, 이 언약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참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이름은 예수였어요. 여러분, 이 예슈아라는 이름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흔한 이름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입으신 인간의 옷은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굉장히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요. 신인 동영론적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언약궤도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었죠?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카시아 나무와 굉장히 귀한 순금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신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별 볼 일 없는 아카시아 나무와 순금,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 궤 위에 제사장이 속죄일에 피를 뿌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또한 여러분, 언약궤 모양의 그 속죄판에 무엇이 붙어 있었죠? 그룹이 붙어 있었죠. 천사 모양이 붙어 있었죠. 앞하고 뒤에 붙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피를 뿌렸다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두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에 머리만,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복기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만드는 스토리의 서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물과 언약궤 제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원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의 모습이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에서 끝났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얻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에덴의 일부의 회복이 아닌 진정한 새 에덴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에덴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에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에덴의 완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지루할 것만 같은 이 성막 제조 스토리 안에는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회복, 그리고 새 에덴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원하게 하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억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하신 성령님 또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이 진정한 언약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새 에덴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